합니까? 따라서 합시다. 보는 것이 달랐습니다. 보는 것이 달랐습니다. 다시요. 보는 것이 달랐습니다. 보는 것이 여러분, 토끼는 뭘 봤어요? 토끼는 누구를 보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잤지. 거북이를 보니까 가다가 잔 거예요. 저 늘 뭐 언제 오나? 내가 여기 산속 자고 가도 저거는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잔 거예요. 근데 거북이는 누구를 봤어요? 목표 지점을 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거북이가 토끼를 보고 달렸다고 한다면 아마 지혜에 가랭이 찢어졌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토끼를 이길 수 있겠어요? 근데 거북이는 토끼를 보지 아니하고 목표 지점을 보고 부지런히 간 거예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직분을 감당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어떤 속상함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어도 아픔의 문제 속에 도망치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생각해야 이기지.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도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외쳤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따라서 합시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군사한 시내에 우리 나사렛 교단을 세워놓고 이 나사렛 교단에 여러분을 일꾼으로 삼아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을 뭐라고 했느냐? 거듭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과거에 나는 다 죽어버렸고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살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진 자들은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우선 거기서 보이죠? 그 목사님이 넘기는 것 골로새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따라서 합시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 직분자들은요, 땅의 것, 육의 것 찾지 말고 늘 위의 것을 찾는 훈련을 가져야 됩니다. 골로새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여기까지만 보아도 성도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귀신 놀이를 하는 그 이태원에 예수님이 그 중심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토요일에 교회를 가야 될까요? 거기를 가야 될까요? 알지도 못하는 어디서 내려오고 이게 무슨 문화인지도 모르고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막혀있던 그들이 허둥지둥 되면서 다니다가 결국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사무엘상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를 깨달으면서 사명의 길을 가야 함을 알았습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블레셋에 이거를 뺏기게 되어지죠. 그래서 자기들이 이걸 가져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에다가 이 하나님의 법궤를 넣었습니다. 다윗 신전에 넣어놨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머리가 잘라지고 손목이 잘라지고 몸뚱아리만 나중에 버렸어요. 그러자 이것을 아소도 지역으로 옮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에서 이것이 있다가 자기를 섬기는 다곤 신전이 다 부서지니까 충남으로 보내고 충남 아소도 지역으로 보내니까 거기도 독한 종교로 망하게 되어지니까 다시 전라도로 보내고
그래서 큰 환란과 독한 종기재앙이 임하니까 더 밑에도 에그노르로, 그러니까 거기도 사망의 환란과 독한 종기재앙이, 블레셋 나라의 5대 도시가 하나님의 법궤가 가는 곳마다 쏟대밭이 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 블레셋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하나님의 법궤를 두는 곳마다 전부가 다 독종이 생기고 환란의 바람이 불고 어려움이 임하면서 망하게 되어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 아무리 멍청해도 이쯤 되면 자기들이 섬기는 이 다곤 신보다도 저 이스라엘 나라가 섬기는 하나님의 법궤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하나님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영안이 무지에 있다가 보니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그냥 재수가 없고 우연히 일어난 거지 하나님께서 이 5대 도시를 이렇게 쑥대만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암수에다가 수레에다가 암수를, 이제 막 새끼를 낳은 이 암수를 메어서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의 경계의 베세메스의 땅으로 보내기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요. 이제 막 새끼를 낳은 암수가 누가 끄는 사람도 없이 베세메스로 그대로 가면 이건 하나님의 재앙이고, 만약에 다시 새끼가 온다든지 우르나 좌로 치우친다지 하면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라고 지들끼리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막 새끼를 낳은 2마리 암수를 택하여서 베세메스의 경계 지역으로 이걸 보냅니다. 여러분, 이 방법은 누가 보아도 새끼를 낳은 암수이기 때문에 뒤에서 새끼가 울면 본능적으로 동물은 새끼에게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칭하고 싶었던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이 암수가 똑바로 나옵니까? 그런 사람도 없는데 당연히 새끼에게 오게 되죠. 어떻게 짐승이 그대로 가느냐 그 말이에요. 이제 막 새끼를 낳은 암수가 이 과정을 보면 어때요? 그대로 베세메스로 향하여 갔다고. 그래서 저는 여기 12절에서 엄청난 도전을 받았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잠깐 좀 살펴볼 텐데, 첫째로 생각해야 할 부분이 12절에서 보면 다음 한번 암소가 베세메스로 향하였다.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암소가 베세메스의 길로 바로 향하여 에돔으로 갔다. 자, 여러분, 이번 직분을 만드시는 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 장로님들, 우리 김 권사님뿐만 아니라, 권사님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앞을 보고 가야 돼요. 누구를 보고 가야 돼요? 우리 주님만 보고 가야 돼요. 주님만 보고 가야 돼요. 여러분, 여기 암소가 직분자의 사명의 길을 가야 함이 무엇인가를 저는 이 새끼를 낳은 2마리 암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아이들을 키워보셨기 때문에, 저희 막내도 이번에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제때제때 젖을 안 먹으면 아파 죽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의 젖가슴이 불어오면 당연히 아이에게 가야 돼요. 동물은 더 마찬가지겠죠. 본능적으로 움직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짐승이지만 이 2마리 암수에게 베세메스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을 짊어주십니다. 2마리 암소가 사명을 받은 대로 여러분 베세메스로 똑바로 향하여 갔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목사인 저에게도 때로는 시험거리가 오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목사가 한나 지역은 내가 이상한 짓거리 하고 다니면 다 알으니까 그냥 몰래 숨어서 군산에 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욕하고 승질 나가고 동맹이 차고 막 소리 지르고 다니고 막 술 먹고 다니고 토하고 이래보세요. 그런다고 뭐가 해결되는 게 있느냐. 저는 목사님께 감사한 게 목사가 시험이 와도 환란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목사가 가야 할 것은 강대상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 누구를 만나서도 내 있는 속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가 없어요. 저는 어느 날 주님 앞에 힘들고 어려워서 강대상에 올라갔습니다.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예기치 않는 일들이 오해로 문제로 섞여지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펑펑 울면서 기도하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희에게 찬송 하나를 주셨어요. 그 찬송이 나의 등 뒤에서 그 찬송입니다. 여러분 그 찬송을 주면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나 여전히 계신 주 여기서 깨우되고 살았어요. 여러분 내가 좋을 때만 주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시고 함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나아갔더니 이 찬송이 떠오르게 하셔서 불렀는데 여전히 계신 주, 여러분의 주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이 시험과 환난을 통하여서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힘있게 만들기 위함일 뿐이었지, 내가 이렇게 환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다 너 묵히 그만두고 너 거꾸로 지고 너 망해보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에게 나의 등 위에 서라고 찬양을 주면서 여전히 계신 주님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강대상이 상당히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저기까지 떼굴떼굴 불러다녔어요. 아마 그때 우리 교회 누가 들어왔으면 큰일 났다. 우리 목사님 미쳤다고 했어요. 얼굴은 눈물 버무리 콧물 버무리 됐죠. 미쳤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는 그렇게 떼굴떼굴 둥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주님 품어있어요.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그렇게 막 기쁘고 감사하고 환희의 얼굴을 하듯이 저는 깨달음에 주님의 감사하여서 그렇게 떼굴떼굴 불러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때는 남편이 왼수 같을 때도 있고 아내가 왼수 같을 때도 있고 자식이 그렇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길로 가고 엉뚱한 길로 가기 위해 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울 방법이 없다.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들을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 주일 되면 매일 예배드립니까? 요즘 얼마나 아름다운 계절이에요. 김밥 싸가지고 조금만 나가면 방풍이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주일이면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 가는데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까? 오늘 바쁘니까 새벽 예배 드리고 오늘 바쁘니까 일부 예배 드리고 이렇게 사십니다. 여러분 제발 이런 비열한 신앙을 우리는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안 드리면 한 주간 살다가 다리가 꺾이고 교통사고 나고 어려움을 당할까 싶어서 예배 드립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가, 그래서 내 주가 사함받고 내 허물이 사함받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어. 온만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래서 아까 찬송 속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고. 여러분 암소가 베슬레헴 길로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인 것을 알고 이 암소는 그냥 대로를 향해서 베슬레헴 길로 갔다는 거예요. 짐승이 오늘 짐승도 그것도 새끼를 낳은 두 마리 암소가 이렇게 사명을 향하여 걸어갔듯이 직분을 감당하면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 보면